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흥미진진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세운 이 부강한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하다가 이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인가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에 줄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 역사의 강대국들의 성쇠가 미리 예언된 꿈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서 잠이 깨었는데, 문제는 잠이 깨자마자 바로 그 꿈, 그 계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도무지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한 2년 뒤에 꾸었던 이 꿈, 번민하면서 그런 그 나라에 있었던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들,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해주지,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 왕이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왕이 갈다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고 그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선물과 상과 명예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너희는 빨리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희들 지금 시간 벌려고 하는 수작이지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에 이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임금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 않은 신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왕이 성이 나서 이제 내가 꾼 꿈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는 이 사람들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하고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도 죽이려고 바로 그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닥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닥친 위기는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움을 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에 보면 이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줍니다. 31절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던 꿈의 내용,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한 그림을 이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이고 그것을 알아낸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력, 리더십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들짐승, 공중의 새까지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통치권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왕궁을 다스리는 지혜나 절대적인 권력,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머리로 불린 것입니다. 둘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메대 파사를 상징합니다. 이 메대 파사는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 건데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파사가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만 통치력과 권력에 있어서는 바벨론보다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온 세계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이루실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녹 같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무너뜨리는데 못하지만 일어나서 앞에 강한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나 애굽 당시에 알려져 있는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을 정도로 세계를 바로 통일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쇠로 든 종아리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강하기가 철과 같고 쇠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 쇠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철저한 힘의 철학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헬라 제국과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은 로마인의 갑옷과 무기 제작에 사용되어졌고 이제 로마가 전쟁에서 적들을 취급하는데 늘 이 철이 동원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말기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쇠약해서 열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져요. 여기에 나타난 열 발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과 발가락이 보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발 하나됨에도 불구하고 섞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모든 것들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이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유한한 것입니다. 율질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구성된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요. 신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머리는 금이라고 그랬죠. 가슴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철, 진흙,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화려하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진흙과 같이 추하고 부스러기기 쉬운 연약한 나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이 나요. 누가 던진 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서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줘야 해석을 할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석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왕인 바로 느부갓네살 왕도 위기예요. 다 죽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혜자들도 위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리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강력하게. 지금까지 왕이 믿었던 술객과 박수나 점쟁이, 당신이 말하는 지혜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바로 자기가 이것을 알아서 알겠다는 것, 자기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46절부터 49절에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꿈 해석 하나.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해요.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누구를 인정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해서 뭐로 등용이 되어? 총리로 등용이 되어지고 또 그 총리가 된 다음에 나누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어려우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